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독재자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재자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독재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어떠한 이 공동체 안에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심하게 독재하는,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악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대통령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한동안 많은 데모를 하고, 또 데모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떠한 그 대통령에게,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하는 이런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느냐, 그냥 그들의 말에 그냥 따르고 복종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오늘 25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그 주인들에게, 또 여기는 이제 왕이보다는 어떤 이제 그 주인들,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들에게 이 순종해라. 간영하는 자들에게,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부당한 고난을 참으면서 그렇게 그냥 순종해 나가라. 이런 얘기로 이렇게 이제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를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나라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그 공동체, 자기의 주인들에게 어떠한 그냥 그들 말에 복종하고 따라라. 그들이 이렇게 저항하거나 뭐 잘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들에게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좀 독재자라도 성경이 이렇게 따르라고 했으면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들에게 뭐 잘못했다고 데모하고 막 그냥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그냥 거분거분 따르고 시킨 대로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가? 그것이 정말 맞는 얘기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번역 성경이 그렇죠. 우리말 번역 성경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원어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이제 조금 이제 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이 안 돼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의미가 좀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원어를 보면은 첫 단어가 뭐냐면 오이케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이케타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사환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아, 옛날에는 이제 이런 부잣집이나 큰 집들 보면 거기 일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큰 대감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집에 보면 일꾼들이 뭐 수십 명씩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아, 그 다음에 히포타소메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복종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조금 그래요. 우리말에는 이제 순종하되 이렇게 이제 순종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어의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수동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복종하라라는 게 아니라 복종되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은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원어의 이 수동태는 복종되어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종과 순종은 말이 좀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이라면 조금 자발성이 없죠. 그죠? 우리가 군대 같은 데 가면 이제 복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히포타소메노이라는 이 헬라어도 군대의 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무슨 얘기냐면은, 군대에 가면 계급의 질서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 계급의 질서 아래 네가 있어라 이런 얘기. 계급의 질서 아래서 네가 그 윗계급에 복종되어져라, 복종해라. 근데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복종이 되어져라 이거예요. 복종하는 거하고 복종되어지는 거가 다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해석이 우리가 원래 이제 의미와 오늘 우리가 이 보는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번역본에는 능동태로 순종하라, 네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능동태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종되어지는 거하고 복종하는 거는 다릅니다. 복종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이 나보다 높은 신앙관이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듣고 그대로 따라야지. 그래서 따르는 거는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복종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저분이 내 윗사람이지만은 저분이 하는 게 꼭 옳지는 않아요. 올바른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밑에 사람이 가서 아유 저기 그 윗사람한테 가서 저 사장님 아니면 뭐 대장님 뭐 자기 윗사람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이건 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올바른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못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윗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임마 네가 아랫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날라옵니까?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게 오겠죠. 그죠? 찍히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찍혔을 때 막 대들거나 막 거기에 막 반항하지 말고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핍박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되어지는 거다. 이해됩니까? 네. 복종하는 것과 복종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주인들에게 복종되어져라. 선하고 이 관용하는 자들을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게 적합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윗사람으로서의 리더로서의 그 마스터, 윗사람 주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 자들,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이것도 번역이 좀 그래요. 이것도 이제 원어가 스코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까다롭다라는 말보다는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 똑바르지 않고 구부러져. 이게 뭔가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삐딱하고 잘못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의롭고, 올바르고, 곱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윗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이 뭡니까? 이 정말 그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정말 정말 악하고 잘못되고 뭐 그런 사람이. 그럴지라도 네가 복종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되어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냥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거 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핍박이나 이럴 때 그 사람에게 복종되어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이 사람이 악하고 나쁜 독재자일지라도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윗사람이 잘못되면 막 데모해서 쫓아내라 그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죠. 내가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윗사람한테 내가 이거는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어떤 잘못된 짓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를 이제 고난을 주는 거죠.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못 살게 굴고 자꾸 고난을 줘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이제 오늘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제 이 말이 좀 번역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참으면서 그냥 속으로 삭히고 그러면 참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참 그냥 보기 좋은 일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말의 이제 원래 번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함께 알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을 참으면 이것도 슬픔을 참으면이 아니라 고통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이제 가장 번역이 잘못된 게 이는 아름다우나 근데 이것이 아름답단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는 은혜가 있다. 여기 카리스 아름다우나 라고 번역한 원래 의미가 단어가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란 말은 그레이스, 영어로 그레이스, 은혜란 뜻이지 이게 비유티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알물 통해서 이 고통 아래 머물러 있으면은 이것이 은혜가 된다, 은혜가 있다. 이것은 무슨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사람들이 이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지금 마스터가 우리 주인이 저 윗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가 찍히니까.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매 맞을 수도 있고, 옛날 일꾼들 같은 경우는 들여다 매를 맞겠지. 이놈이 어디 이 사람한테 어디 말대꾸를 하고 어디냐 네가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가 두들겨 맞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음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두들겨 맞을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뭘 합니까? 네,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죠? 네. 네. 자, 20절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네가 죄를 지어서 주인한테 불 들어와서 또 저기 맞는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도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파라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에 파라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비사이드예요. 비사이드. 옆에 가까이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 참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려워하는 게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을 두려워해요.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주인에게 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핍박을 받아냅니다.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고,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있고, 어떤 이러한 회사 같은 데도 사장이 있고, 어떤 조직에도 다 리더들이 있잖아요. 근데 리더들 중에 올바로 하는 리더도 있지만, 잘못하는 리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이 땅에 정말 좋은 나라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리더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만약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제도가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독재자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19 우리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4.19 거의 갔다 왔잖아요. 그죠? 네. 4.19.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이 됐지만 또 독재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또 독재를 하고 그럴 때 뭐가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습니까? 데모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막 치료탄 가스가 하고 막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하고 고문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잖아요.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화가 된 거지. 많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고 그냥 가만히 그냥 무섭다 그냥 그러고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냥 윗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는 그냥 복종해라 그랬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다면은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됐을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독재자를 세워놓고 독재자를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세운 독재자에게 너희들이 복종해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거는 맞아요. 하지만은 그 독재하는 거에도 따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독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못됐다. 얘기해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3.1운동 지도자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일제 그 식민자에 돕고 일제 식민자의 36년 동안 가만히 그냥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데모에 앞장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들이 앞장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뜻이다. 여기 지도자들에게 가만히 복종하라 그랬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절대로 데모하지 말아라. 그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제일 앞장서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렇게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 이게 그런 뜻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불의한 걸 보고 악한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근데 뭐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를 잡아다가 그거 할 때 어떻게 해라? 거기에 그런 핍박을 당해라. 그게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런 일에 가장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라는 간디. 인도의 간디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도의 간디를 무저항주의자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서 때리고 잡아가면 잡혀가서 매 맞아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인도의 간디고,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의 무저항주의 운동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그것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혀가면 잡혀가서 그냥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죽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총칼로 저항하고 막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의 그 간디가 일으킨 무저항운동이나 우리나라 3.1 운동이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어떠한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지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게 뭐냐? 바로 이러한 본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다. 얘기를. 그러면서 그는 죄를 범하신 분도 아니다.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리고 욕을 당했지만은, 욕을 막 남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 욕을 상대방한테 맞대놓고 다시 이렇게 욕하지도 않았다.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고난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막 저주를 품거나 위협하지도 않았다.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그분이 하시도록 그냥 그분에게 맡기신 것 뿐이다. 근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만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들이고, 지도자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고,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이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로마의 그 군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또 누굽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만약 너희가 너희 메스터들에게, 너희 윗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또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또 누가? 네, 사두개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바리새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까? 시킨 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된 거라는 거예요. 복종되어,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그거는 거부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복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됐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들의 악함을 보고도 그냥 거기에 그냥 복종하고 따르고 했다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악을 행하는 거.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메스터가 돼서 악을 행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삽니까? 누구 때문이? 누구 때문이?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사실상은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거기 사람들이 행복하고.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뭐 이라크 같은 데 이런 데 보세요. 지금 거기 난민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막 그냥 뭐 힘들게 삽니까? 다 누구 때문에? 거기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백성들,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북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잘못된 지도자들한테 그냥 복종했다면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죄가 뭔지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상처를 치유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세상에 이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독재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히틀러, 그죠? 독재들 때문에 많은 사람. 일본, 이 천황이라는 어떤 왕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독재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짓밟습니다. 그것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맞서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올바로 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올바로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뭐 예수 이름은 상처가 치유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상처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라. 자,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 이제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이제는 돌아왔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가야 될 길을 모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는데 아무도 독재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더 독재자들이 늘어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독재를 안 하고 민주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재하는 사람에게 당신 독재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죠?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적인 교육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돼도 왕이니까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왕한테는 절대 얘기도 하지 마라. 부부간에 남편이 바람 피워도 절대 샘도 내고 바람 피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말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를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고난은 내가 받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이 뭔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길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어딜 길을 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다.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올바른 의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아까 얘기했처럼 여기에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있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 저들은 예수 믿으니까 하는구나. 라면서 보여주고 저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 카리스. 하나님의 그 카리스 은혜를 저들에게 끼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